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씨가 더우나 날씨가 추우나 또 저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시고 싶으시고 또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왕 대신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느 순간에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에 또 이어서 기쁨으로 이제 8월 첫째 주 예배인데 박수치며 국제의 자리에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들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해주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남기를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방문,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은근,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이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가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제 8월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각자 원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통성으로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8월 중에 이제 다음 주일부터 수련회가 있을 터인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각자 자리에서 잘 참여하여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8월 1일)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다시 한 번 더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0년간 광야에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국가들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것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떤 질병도 당하지 않게끔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배움의 기간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다들 기억하시는가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12명의 용사들 중에 10명의 용사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과 그리고 강한 성읍과 그리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결단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 앞에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데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고 알며 이를 따르려 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 가운데서 죽임당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말이 좋아서 가나안 땅이지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싸울 만한 무기를 많이 수집하고 또 군사들에게 이것을 보급해야 합니다. 식량도 많이 모아서 앞으로 길게 치룰 전투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을 정복해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강을 건너기 위한 배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과 싸우려면 전투를 준비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는 전투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결, 곧 너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깨끗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강을 건너려면 배를 준비해야 되지만 여호수아는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은 마치 정신줄을 잠깐 놓은 듯한 사람의 이성적이지 않은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한 이 대목을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의 넓고 그 깊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승리케 하시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지금의 요단강은 폭이 좁고 또 얕은 물가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요단강은 지금 요르단에 있는 성 조지아 교회에 가면은 모자이크로 장식된 그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요단강에 거대한 배들이 상주할 수 있는 나루터가 있고 이 배들이 요단강을 거슬러서 사해로 가거나 갈릴리 호수로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폭이 넓고 물살이 거센 이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만약 전도사님이 그곳에 있었다면은 겁나고 두려운 마음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요단강 말고 남쪽으로 다시 돌아서 강이 없는 곳을 택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되 너희들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구원을 마련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오늘 요단강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 더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경험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배도 없고 뒤에서는 강대한 무기로 무장한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바다를 건널 방법도 없고 이집트 군사들과 싸울 힘도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군사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그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무엇이라 찬양하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여호수아의 담대한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요단강을 두려워하거나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제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백성들의 모든 선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였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하여서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가더 흘러가는 이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거센 물살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내 곧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맞이할 성읍 여리고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물이 넘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도무지 풀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연락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꿈을 키워나가는 데는 매우 열심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는 약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아마 학교에서 받는 성적과 또 대학 입시와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과 목적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쓸 때 전도사님은 곁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이 모두 헛되게 끝날 것들일 뿐이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외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외쳤는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가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하실 만한 방법을 마련하시고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계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정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예배 자리에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자리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배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점을 더욱더 깊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배우는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기 위하여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깊이 가지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학업과 또한 꿈과 목표 때문에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더욱더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당신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더욱더 평안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며 그의 구원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며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고민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 모든 삶에서 떠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의지하며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